아모스 1장에 다섯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받은 후 이 다섯 나라는, 그리고 다음 주에 내일 살펴볼 2장에 나오는 모압이라는 이 나라 합해서 여섯 나라는 4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맙니다. 읽은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끝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8절을 보면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끝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 우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역사에 수레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적인 사관을 가진 역사가들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냐? 우연히 돈다. 아니, 우리 인간 민중들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천천히 돌리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심판은 천천히 이루어지고 심판이 임하면 곱게 수레바퀴에 의해서 곱게 끝납니다. 여러분이 고춧가루를 곱게 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죠? 서너 번 방망이질로 되지요? 곱게 빤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4절에 보면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이 본문의 랍바성은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암만을 가봤는데요, 대부분의 거주지 신시가지도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낙후된 도시입니다. 요르단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집들이 우리 70년대 80년대 초에 봉천동에 그 산비탈에 많은 집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의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집들이 흙으로 지어져서요,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냥 무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성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랍바성에서 죽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솔로몬이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바로 이 랍바성에서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지금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합니다. 무섭고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견뎌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려워졌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코로나 때문에 반조각이 나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다 합리화를 시키며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암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벤 여인을 갈랐다. 특별히 길르앗 지역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은 그 주변이 암몬도 있고 밑으로는 에돔이 있고 그 또 위쪽으로는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는 다메섹, 아람이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조금 융성하고 강해지면 늘 먹어치우기를 원했던 땅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지역은 소들 그리고 양들을 방목하기 좋을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고, 이 길르앗 지역에서 향료가 많이 나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할 때 루벤과 갓 자손들이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원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편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이 이 땅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우리도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좋다.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럼 좋다. 너희들이 이 땅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너희 여자들과 아이들만 이 땅에 두고 가나안 동편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제일 앞에서 싸워라.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가 기경해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여기에 두겠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과 이 본문의 지금 이 시간적인 갭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한 700, 800년 정도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만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하겠습니다. 그래.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거지를 부립니다. 이 땅이 너무 좋거든. 이 땅이 크고 넓고 가나안 땅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전체보다, 그 전체를 12지파가 갖는 것보다 가나안 땅 서편 그 동편과 맞먹는 큰 땅, 그 땅을 2지파 반이 갖는다면 굉장히 많이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부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족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착한 이후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한테 시달리는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용성할 때 쳐들어와서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버렸다.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다. 왜 암몬이 길르앗의 군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을까요? 2가지의 목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길르앗 사람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그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전쟁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를 이제 함부로 하지 않고, 그 포로를 무장 해제시켰을 때는 그 포로를 먹여야 되고, 나중에 포로 귀환이 되어질 때까지 그 포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인류가 너무 잔혹하게 서로를 죽이다 보니까 그때 국제협약에서 맺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범죄냐 정당한 전쟁이냐라고 하는 것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했느냐, 민간인들을 죽였느냐, 이걸 따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이 보면 민간인 지역에 폭격을 해서 민간인들이 몇 명이 죽었다. 이건 비인도적인 일이다. 이걸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군인과 일반인이 하는 것은 학살입니다. 학살은 철저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대등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 차이가 너무 날 때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학대하고 일방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줍니까? 자유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자유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모든 기준은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간은 그냥 자유, 인권,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나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빼버린 자유는 결국에는 잔혹해지고 냉정해지고 그리고 너와 나를 죽이는 데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그 자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주어진 물질적인 자유, 그 자유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 가정들을 다 파괴하고 우리 후손들을 다 죽인 데로 갔어요. 결혼 안 하잖아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암몬이 누구냐면 자본주의예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버려요. 참, 이 표현을 낙태라는 것으로 가져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데이터가 잡히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세포 덩어리로 취급을 받고 끄집어내지는지. 조각조각 청소기로 갖다 확 빨아버리고 안 나오니까 무시무시한 가위를 집어넣고 엄마 자궁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빨아냅니다. 제가 2년 전쯤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주일 설교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암몬이 되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들은 상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먹을 수 있고 너도 먹을 수 있고, 나도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너도 권리를 누려야 되고.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 때만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강할 때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약탈에 갈 수 있어요. 군인들끼리 상대해서 힘을 겨뤄서 전쟁에서 이기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벤 여자는 제가 이 세상에서 보았던 가장 약한 자예요. 제 아내가 대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대인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내가 그럼 나는 뭐요? 제 아내가 굉장히 강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논문 하나하고 학술지 3개를 한꺼번에 작업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런 무식한 여자가 없을 거예요. 이건 보통 멘탈로 안 됩니다. 논문 하나 쓰는 것도요, 정말 죽을 지경인데 논문보다 더 힘든 게 그 학술지에 논문을 다듬어서 올리는 건데, 이건 그 시대 그 학회에 들어간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렇게 이거 좀 부족해, 다시 보완해, 다시 보완해, 다시 보완해. 여러분, 이건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학술지를 2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심리상담사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건 제 아내는 너무 강한 여자거든요. 그런 여자하고 사는 게 제가 무서워요. 어쨌든가.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니까요,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아이 벤 여자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그런 여자들은 걷는 것도 어렵고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숨이 턱끝까지 찹니다. 절대 전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철저히 보호받고 그 생명을 모두가 존중해줘야 될, 왜냐하면 그 생명이 혼자가 아니라 2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장한 암몬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그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면, 우리가 지금 머리로만 상상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게 범죄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짓을 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부모가 정말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것. 저도 결혼해서 27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에 결혼하고 한 3년은 줄기장창 싸웠어요.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해서 말을 하고 사랑해서 눈빛을 주고 사랑해서 몸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 다쳐요. 사랑도요,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도 다듬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제가 아내와 이제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처음 그때 출발했을 때와 지금과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확장이 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랑은 사랑 교과서, 사랑에 대한 강의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다 노래해요, 가수도. 모든 드라마 다 사랑의 주제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대학가 주변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국토횡단을 하다가 보면 대학가 주변에서 저녁에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 모텔, 호텔을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9시 넘어서 오세요. 10시 넘어서 오세요. 그때 저희가 방 내줄 수 있습니다. 왜요? 대시를 그렇게 많이 해요. 대학가 주변에 모텔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낮에서부터 한밤중 9시, 10시까지 쌍쌍이 모텔로 들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이는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어두운 민낯들을 우리가 안 들여다보니까 덜 불편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하루에 42명씩 자살합니다. 자살률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자살률이 똑같아요. 믿음이 뭐예요, 대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죽음과 같은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경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이게 과연 믿음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왜 가정들이 어렵습니까? 사랑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본인이 경험함으로, 봄으로 사랑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를 성장시키고 멋지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자녀들이 봐야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냥 일회용 섹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기관을 2개를 세웠어요. 국회의사당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정치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셔서 세운 것은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싸우는 교회들 말고 그런 교회들은 그건 암몬이에요, 암몬. 목사와 장로가 권사님들이 싸우는 교회, 그거 암몬이에요, 암몬. 교회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교회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거 본 사람? 은희는 들어야 엄마 아빠가 체면이 쓰는데 은희도 안 드네. 진짜 사랑하는 거 못 봤어요. 그냥 엄마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반적으로 죽고 근데 늙어서 이제 안 갚음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거 못 봤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돌아와서 진짜 사랑하는 걸 봐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 목사가 장로님들을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장로님들이 진짜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권사님들이 진짜 목사나 서로를, 우리 동생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다른 데서 돈으로, 다른 곳에서 지위로 이게 회복이 돼요? 만약에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짐승돼요, 짐승.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음껏 젊은 여자들을 유린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좀 우리 남자의 생리 똑같아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가 저 세상은 지금 아이 벤 여자들을 다 갈라버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다 멸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도 사랑의 선물을 안 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셔야 될 것은 죽을 때까지 부부가 어떻게 사랑으로 성장하다가 아름답게 열매 맺느냐입니다. 사랑으로 더욱더 깊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가정 안에서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소속감을 못 가져요. 애들이 소속감을 갖고 정말 행복하다, 정말 좋다, 정말 즐겁다, 우리의 예배 너무너무 좋다, 우리 순모임 너무너무 즐겁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잘 자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소속감을 못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따뜻함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순위 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이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안 보이나요? 제가 이름 한번 다 대볼까요? 소속감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 존재감도 없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즐거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 이름 한번 대줄까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놓고 기도해요. 예배가 모임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척도인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막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설교가 길어지네요. 새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신나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아이를 갈라버리는 이런 세상에, 이 잔혹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선물을 주며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는 그 일에 정말 지혜로우시고 오늘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